지난 3주간 우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빌런들을, 악당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일종의 악당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네 번째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사심은 영어로 by ends라고 하고요, 이 뜻을 살펴보면 부차적인 목적, 이기적인 동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사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고전 소설에서 철로역정, 크리스찬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아주 주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죠.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둘이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걸음은 이 둘보다 걸음걸이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셋이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결국 뒤에 가던 둘이 앞에 가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셋은 그렇게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둘이 먼저 묻습니다.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 행인처럼 묻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가머니설 마을에서 와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한 마을은 당신들과 다르겠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암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잘 말해주지 않아요. 시원시원하게 마음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질문하고요, 결국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던진 질문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요, 사심에게. 우리와 함께 걸으려면 시류를 역행해야 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쇠창살에 갇힐 때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면서 세상에 반항하는 게 100번 낫다고 봅니다. 이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역사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십니다.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가지고 살려주시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역행하게 하는 거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막눈광들이 많아요. 맑은 눈의 광인들. 제가 요즘 이 단어를 자주 인스타를 하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뭔가 세상이 아무리 다그쳐와도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죠. 복음을 붙든 사람들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정말 엄청 자주 갔습니다. 거의 매일 가기도 하고요. 고3 때 제일 많이 갔어요. 공부를 하긴 했지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 당시 제가 락에 꽂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갈 때마다 엄청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꼭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 당시 가사는 제가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다가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곡의 가사가 점점 더 제게 와닿더라고요. 이 제목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산해라는 가수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곡입니다. 길죠.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오늘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분, 어떤 신비한 이유에서,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역행하며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간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 다짐이 들어간 노래가 이 곡이에요. 이 노래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신념으로 만들어진 노래라면 저는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에서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심이 악당인 이유는 그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역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늘 하던 대로 편의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과 소망과의 대화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걸음을 더 느리게 가요. 더 늦춥니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그 둘은 먼저 가죠.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뒤따라오는 그의 옛 3명의 친구들과 결국에는 그룹을 지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이 소설에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세상 집착, 돈사랑, 그리고 구두쇠. 사심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넷이서 계속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심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들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네만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네. 저들은 비난을 받고 만신창이가 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역행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가 또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결단이라는 주제입니다. 결단. 복음은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런 힘이 복음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거기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흠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너에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바로 부족함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너의 모습이 그 부족함이다. 이제 가서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걸 잘 나눠줘라. 그리고 부족해진 그 손으로 내게 돌아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기꺼이 부족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께로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그 자세. 하지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몹시 근심하다가 돌아가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오는 안정감보다 자신의 소유에서 오는 안정감을 더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주님의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깍지를 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이요,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사탕 하나를 못 내려놔요. 근데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은 아빠랑 딴 거를 못 하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손에서 뺐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온갖 때를 다 쓰면서 울고불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탕을 내려놓고 아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결국 자기에게 더 좋은 걸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꽉지를 꽉 끼고 가겠다는 그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사심과 그의 친구들, 세상 집착과 돈사랑, 그리고 구두쇠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어떤 훤칠한 인물 하나가 은광 앞에 서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인데, 가까이 와가지고 은광 근처에서 땅을 조금만 파면 보물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라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시간 좀 보내다 가요. 좋은 거 나올지 혹시 알아요? 하지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런 반짝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갑니다. 조금 후에 카메라가 하늘 높이 줌아웃 됐다가 저기 뒤에서 따라오는 사심 일행을 비춥니다. 이들도 대마 앞으로 지나가게 되죠. 대마는 똑같이 그들에게 손짓하고 그들은 예상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말에 단번에 넘어갑니다. 철로 역정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땅속으로 들어갔는지, 갱도 바닥에서 흔히 새어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하고 말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시는 그들을 길에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다시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들은 평야의 끝자락에서 한 낡은 동상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무슨 동상인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훑어보죠. 그러다가 그 동상의 이마 위에 쓰여진 글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하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영원히 타락의 도시를 탈출하지 못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그 동상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복음을 붙들고 역행하는 자, 결단하는 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고 오늘 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있잖아요. 좀 긴 거.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철로 역정 한 권을 읽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크리스찬. 근데 이분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내용은 상상의 내용이 아니라 실화죠. 빌립은 그의 신앙 여정에서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도 빌런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 걸 하지? 정말 신이 큰 능력을 준 사람인가 봐 하고 속아 넘어가면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가 사는 지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는 가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진짜를 보내십니다. 천국을 향하는 그 길에 빌런들이 있잖아요.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을 보내십니다. 알곡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 사심을 향해 진심을 외치시는 분. 시몬이 사람들을 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몬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 도시로 보냅니다. 그들이 물 세례만 받고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시몬은 안 그래도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이 두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자 속이 막 뒤틀립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벌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시몬이 하죠. 사도들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야, 그 능력 내가 줄 테니까, 아니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비법 좀 알려줘봐. 야, 나도 그거 좀 해보자. 막 손 얹고 막 기도하면은 막 그 능력 나오고 막 이러는 거 돈 줄 테니까 나 달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에 품을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당신의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시몬은 자신의 사심이 들킨 걸 알고 두려워서 떱니다. 시몬의 사심에 하나님의 진심이 딱 한 방울 들어갔는데도 그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독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사심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그 매인 것에서 풀릴 수 있다고,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몬을 정죄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에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당신 악독으로 가득하시군요. 불의로 가득하시군요.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으시군요. 그리고는 그 차가운 시선, 거기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그 다음 스텝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줘야죠. 시몬은 신앙이라는 걸 단 1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그러죠. 하지만 그는 참되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이 아닌 참된 진리를 그날 봤다고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 한 명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악독, 질투심, 불의,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 같은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것에 휩싸여 살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